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게요.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꼭 우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예,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들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것이겠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말할 것이고 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이 원어로 옆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네,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룩함이 일어나고요. 또 열매 맺음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거듭납시다. 네,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하실 때는 진짜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으로 거듭나든 말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납시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수도 없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싶다면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심령에 임하시기를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절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죠.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지금 대비를 하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했는데 좀 줄여서 성령을 따라 했지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대로 그 행함의 결과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거를 판단하겠어요? 열매가 있고 없고를 나무로 판단하듯이 성령이 있고 없고는 열매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열매를 맺읍시다. 확신 없이 하면 안 맺어도 돼요 이러는 걸로 알겠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함의 결과인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가, 하나님이죠,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지 아닌지는 심판날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보증을 해주실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행하지 않은 대로 그대로 보증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의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심판날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고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의 반복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영생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일평생 성령을 따라서 행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그들의 거짓말에 자꾸 흔들려서 복음을 떠나려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헛된 생각을 버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죠.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대적하는 상황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뭐 갈라디아 교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늘 육체적인 그 일과 성령이 함께 막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그렇습니다. 육체는 자꾸 성령을 거스리려고 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자꾸 잠재우려고 하고, 그렇게 싸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택하려고 한 것은 육체의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아주 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겠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버리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육체와 영은 완전히 대조적이고 대립적이고 대결적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체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사람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육체가 성령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하는 자라는 어원은 사단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게 목적인데,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다시는 못 따라오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의 목적에 우리가 맞춰주면 돼요, 안 돼요? 어찌 그렇게 잘하실까요? 맞춰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목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음모와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강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가장 그 간절함으로 다가와야 되는 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증이 나면 뭘 마셔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 성령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바울의 권면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복음을 안일하게 대하는 무방비의 마음, 또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태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때 들려준 이 권면의 말씀임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체적인 생각이 나고 자꾸 육체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 무엇 말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이시다, 이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 거룩하게 사는 것과 열매 맺는 것, 그렇게 사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육체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 같이 읽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이 나오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져 있는 자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육체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 육체의 일들이 나오면서 이에 비해서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같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놓여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금지시킬 만한 이 같은 법이 더 이상은 없다. 방해물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받는 경우보다 이 저주받는 경우를 훨씬 더 분량으로는 많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죄의 목록을 말할 때도 이 악한 것들이 선한 것보다 월등히 더 많게 설명이 되죠. 여기서도 육체의 소욕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2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15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딴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안 들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가지수가 목록이 많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일들이 더 많습니까? 육체의 일들이 더 목록이 많잖아요. 성경의 이런 구조는 다분하게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와 죄성이 얼마나 고질적인지를 또 얼마나 악성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 읽을 때에 좀 선포하듯이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그맣게 하는 거예요. 선포를 안 하는 거. 다시 한번 선포는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하는 거예요. 선포는 그냥 내 마음이 다 이런 거 안 하고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절 말씀 선포하듯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이제 못 박고 성령 충만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임 당하셔서 무슨 열매가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것도 역시 확실하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죽이고 자꾸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육체의 소욕이 이전보다 막 더 생생하게 살아있고 정욕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더러운 방탕함을 즐기고 탐심은 막 날로 커져서 돈. 우리 제발 저부터가 돈 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울 사도의 판단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실현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다는 의식이 마음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하게 이 죽었다는 그 의식이 자리 잡으려면 그 마음은 비워야 돼. 자꾸 빈 공간이 돼야 돼요.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은 그 과부들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물동이를 비운 걸 가져오잖아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다른 걸로 그냥 육신으로 탁 차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은혜가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냥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음식 준비해 놓고 미리 다른 걸로 다 배를 채웠어요. 그 음식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육신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나는 그냥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기꺼이 죽겠다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처럼 내 육체는 혼자의 몸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이 머무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몸으로 영광 돌리려는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턱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 5장을 대할 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용하고 암송도 하고 기억도 하면서 이 더 많은 분량이 언급되는 육체의 욕심의 내용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9가지 열매는 다 외우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막 이렇게 다 외우면서 육체의 이 15가지를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잖아요. 그걸 지나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들이 다 우리의 것처럼 다 맺어져 있는 것처럼 다 막 그 9가지 열매가 다 내 것이 됐냐, 나는 이러한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다, 막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죠. 그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좋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 그 열매가 실행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이 실제로 내 삶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실행이 되고 그 9가지 열매가 실행이 되고 반복되고 멈추지 않고 계속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15가지를 안 해야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열매가 지들 마음대로 열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야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라는 결과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이신 하나님,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집중을 하면서 오직 순종으로 행할 때 열매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는 내 육체는 십자가에 완전히 다 못 박아버리고 매일매일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면서 순종의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성도님들 응원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가 성령으로 좀 살도록 응원해 주실 거죠? 근데 표정이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같이 서로 응원을 하면서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주시는 25절, 26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25절이 바로 그런 의미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게, 그게 실제적으로는 쉽냐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성이 들려야 뭔가 해볼 텐데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에도 그걸 습관적으로 해냈던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있죠. 사도 바울도 율법에 능통했지만 그의 성정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의 성정이 같은 것처럼 우리 바울도 율법을 잘 알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성정도 우리와 다를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늘 성령의 뜻을 따라 행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하게 갈망하는 기도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바울이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이 바울은 어떤 일이든 행동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먼저 묻고자 하는, 또 듣고자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따르겠다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고요. 또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또 포용해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확고한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의 삶처럼 힘써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회개를 빠르게 하고 믿음에 매일같이 확증하면서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또 영생의 소망으로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뿐만이 아니라 90가지, 900가지도 얼마든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특별한 거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이었고 습관이었다, 일상이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일시적으로 특별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게 일상이 되어야 되고 매일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루하루를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끼며 이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소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그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본받아라, 이렇게 본받아라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본받아라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흔히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본받으라 하려고 하면 나부터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성령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과 역행하는 모습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성령 없는 모든 말과 행동은 헛된 영광을 구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허무한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곳에는 늘상 서로를 노엽게 하고 다툼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이 세상이 그렇게 흉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오신 참된 뜻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위로와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 말씀, 우리 한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한번 같이 따라 해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 엄중한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잘 적용이 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아름다운 천국 동행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